지금도 회자됩니다마는 기독교 역사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쓴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기댐이라는 말로 믿음을 설명하곤 했다. 어떤 곳에 몸을 기댄다는 뜻이다. 당신의 온 몸을 그리스도께 기대라. 만세반석 위에 온 몸을 쭉 뻗고 드러눕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예수님께 기대하라. 이런 신앙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합니다. 직장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사회에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구심점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무교회주의라는 입장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왜 교회를 평생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은 교회론에 대한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교회의 근원이 창세 전에 있었다. 이미 창조의 계획의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담고 계셨다. 이 땅의 교회는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선택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선택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집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지 아시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괜찮아요. 그 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 집을 지으려고 했던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전에 설계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이 집을 만들 때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만들까? 대가 지불은 엄청 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한 채 세워집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들고 문지방을 넘나들 때 이게 우리에게 쑥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엄청난 대가 지불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머금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인친다는 말은 보증한다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침 사건은 구원하신 보증을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이것은요, 확실하고 확정적이며 유효하며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이상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요즘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해 봅니다.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요?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관리하십니다. 동행하시며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꿀밤 한 대 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 이건 아닌 것 같잖아. 너 왜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해?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성령과 나, 삼위일체라 그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께 내 삶의 어려움도 아뢰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마치 집이 여러 가지 재료들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어지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각 지체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요, 함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공동체예요. 함께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동태화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우리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다. 요즘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요.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은요, 교회를 보여주거든요. 공동체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거 쉽습니까? 교회 건물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준비하잖아요.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할 일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네요. 이제는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방해자들이 막 나타나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초롱합니다. 예? 도비야 같은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모함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간파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원수마귀 사탄이 대적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모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요, 결코 와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어떤 날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만나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힘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해와 모함을 만나서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힘을 의지하여 이 성벽을 잘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만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새 역사의 아침이 다가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믿음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할 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우 혼란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종 절기와 의식 그리고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잃었던 제단을 다시 찾는 기쁨의 전환점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멋있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에 우선을 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도 다 레위인들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도 전부 레위인들로 세워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은 언제나 레위인들이 지켰고 느헤미야는 이들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학자들의 의견에 보면 절반 이상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참 많았어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30세까지는요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모 교육 아래서
받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50세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사장을 도우기도 하고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고요, 성전에서 주야로 찬양하기도 하고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역할도 그들이 맡았고 아침부터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 후에 레위인을 먼저 세웠을까요? 왜 레위인을 먼저 세웠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세우는 건물은요, 빌딩입니다. 세상에 많은 빌딩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우는 건물은요,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이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모습임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유일한 단서 하나가 창세기 4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뭡니까? 나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구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이죠. 그런데 신약에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개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일주일의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 일주일 시작할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맞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성공이 뭔지를 말하고 싶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레위인을 세운 후에 계속해서 두 사람을 더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해요. 형제 같아요. 형제는 아닙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니는 조국을 사랑했고 늘 조국을 위해서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바라보며 울며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바닥부터 고락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웠던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냐는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는 충성심이 탁월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뛰어난 탁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과 신앙은 언제나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신앙을 원어에 보니까요 뿌리가 같아요. 이걸 어원이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같으니까. 충성을 피스토스라 그럽니다. 신앙을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충성과 신앙은요 그래서 상둥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탁월하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신앙에서 충성심이 나오고 충성하다 보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좋아해요. 뭐 대가, 저 사람은 저 분야의 대가야, 탁월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우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서 충성이 나오고 충성하다 보면 탁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전도회, 주일학교, 내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탁월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의 탁월성은요 오랜 세월 그 일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올해표처럼 신앙이 무르익어서 성숙해지거든요. 이게 탁월함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충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충성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충성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탁월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 도시, 폼페이 그러면 화산 폭발로 유명한 도시죠. 무려 25번이나 화산 폭발로 도시가 완전히 지하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보신 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폼페이는요 화석 그대로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폼페이가 도시가 묻혔던 것을 발굴하기 막 시작했죠.
발굴하다 보니까 화석 가운데 특이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어머니가 아기를 오른팔로 껴안고 죽은 모습이 그대로 화석으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고 아팠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 이름 하나를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쑥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까? No,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십자가 그 은혜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그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교회를 세우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봅시다.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주어진 맡은 일에 충성하며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